오늘은 방향 대신 속도만 가진 인간, 방향 대신 속도만 가진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내와 함께 의정부 시찰에서 주관하는 태국 치앙마이 선교지 탐방을 했습니다. 총 27분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참여하셨고 또 목사님 혼자 오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여의치 않아서. 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어떤 종교를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요. 대부분 인구의 95%가 전통 종교인 불교를 태국은 믿습니다. 개신교 비율은 몇 프로나 될까요? 개신교, 그러니까 우리 카톨릭 빼고 우리만. 카톨릭하고 개신교 우리하고 합쳐서 1.5가 안 돼요. 그러면 카톨릭 빼버리고 하면 우리만 하면 1% 미만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눈에 씻고 찾아도 찾기가 쉽지 않는 상황이죠. 1% 미만이니까. 여러분 원불교 봤어요? 우리나라에 원불교 꽤 많아요. 원불교 못 봤죠? 원불교를 지나가다가 보는 것과 같은 확률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상으로 얘기하면. 태국은 불교의 영향으로 윤리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윤회 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다음 생애에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태어나려면 이번 삶에 덕을 쌓아야 돼요. 그래서 그 덕을 쌓는 게 윤리적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헌신적인 이타적인 삶을 살아요. 그러면 이번 생에 개망나니처럼 살면 다음 생에 뭐로 태어나요? 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온화하고 사람들에게 친절해요. 왜냐하면 이 윤회 사상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알았어요. 가서 가이드 이야기를 듣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환대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태국은 이제 모계 사회예요. 여성들이 힘이 굉장히 센 나라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좀 변변치 못해요. 약간 흑인 문화 같아요. 흑인들 보면 엄마들이 좀 드세고 남자들은 막 노는 거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좀 그런 것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25세 전후로 젊은 여성들이 결혼을 한대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이드가 현지 여성이었는데 예은이 또래 정도 되는데 결혼을 이미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어린 나이에 동거를 해서 아이를 낳고 생활하는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태국 남자들이 바람을 잘 피운대요. 그러면 어린 나이에 결혼했으면 만족해요? 만족하지 않고 버리고 다른 사람을 또 만나겠죠. 그러면 여성이 혼자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래서 모계 사회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성들이 힘이 세다고. 남자들은 그렇게 막 변변치 못하게 삶을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태국 안에 환대하고 이타적으로 사는 좋은 문화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어떤 문화가 있어요? 일찍 결혼하고 동거하고 아이를 낳고 하는 좋지 않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교육이 될까요? 교육이 안 되죠. 20대 초반에 아이를 낳고 그 여성이 아이를 책임지겠어요? 자기 삶도 책임지기 어려운데. 그러니까 이 좋지 않는 문화가 계속해서 악순환이 반복되겠죠. 한 사회에는 이렇게 좋은 문화와 좋지 않은 문화가 같이 교차로 있습니다. 문화는 한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문화가 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발전하면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겠죠, 당연히. 근데 반대로 문화가 나쁜 방향으로 흐르면 삶의 질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덴이 바로 우상 문화에 깊이 빠져있던 그런 도시입니다. 아덴은 오늘날 지명으로 얘기하면 아테네예요.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그리스는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어요. 아덴은 신들의 도시라 불릴 만큼 수많은 신상과 신전이 있는 곳이 바로 아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상 집합되어 있는 그런 최정의 도시가 바로 아덴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이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을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밑에 지역이 베레아거든요. 베레아까지 쫓아온 거야. 바울에게 위협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을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급히 혼자 먼저 보낸 거야.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 있는 거예요? 베레아 지역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려와서 밑에 지역에 아덴에서 합류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 아덴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던 중 아덴에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을 참아요? 안 참죠, 바울.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불의를 절대로 참지 않아요. 특히 사회적 약자나 타인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으면 불같이 화를 냅니다. 바울도 저와 비슷한 성정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회당에서 주로 유대인들과 논쟁했고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이 논쟁은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냐면 아레오파고,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죽은 장소예요. 독배를 마시고. 네. 이 아테네 뒷산에 평평하게 퍼져 있는 화가마 언덕 광장이에요. 아레오파고는. 그리고 이곳에서 새로운 사상을 전파하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는 곳이 아레오파고예요. 근데 바울이 전한 게 새로운 사상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곳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는 많은 신들에 대해서 바울이 분석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우상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기준점입니다. 우상은 끊임없이 인간의 섬김을 받아야 하는 신이고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바울의 논지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아테네에 진짜 신이 없다는 것을 선포한 거예요. 신들의 도시라고 불리는 그곳에 진짜 신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설명하는 우상과 하나님에 대한 구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매 순간 자기의 욕심을 투영해 우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에게 우상은 무엇이죠? 여러분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우상은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이에요. 자기 만족.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자기 만족,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섬기는 교회를 선택할 때 사명감이나 하나님의 부르심 또는 하나님이 그곳으로 가라는 명령 따위는 아무 쓸데없는 가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지역인가?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이 대부분 다 어디예요? 대도시예요. 서울이고. 목회자들은 왜 대부분 다 서울, 대도시, 양보하면 최소한 광역시. 왜 그런 데만 좋아하죠? 시골 이런 데 좋아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좋아하는 곳이 왜 대도시예요? 복지혜택이 좋은 곳이고. 네. 내가 좋아하는 경제적 대가를 주는가? 연봉이 한 1억 정도 맞춰줘요. 강남권에 있는 교회들. 네. 내가 좋아하는 복지혜택이 있는가? 한 달 휴가가 보장되는 교회들. 그런 교회들이 실제로 있어요. 네. 교회 사역은 힘들지 않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목회자들이 사역지를 선택하는 기준이에요. 사역을 하러 왔는데 힘들지 않는 편안하게 사역할 수 있는 일도 없고 정말 편하게 사역할 수 있는 것. 네. 물론 목회자들이 다 불편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본질적인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현실이 본질적인 게 기준이 안 돼요. 적어도 크리스천이라면 기준이 뭐가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를 부르셨는가? 이러한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 더 많이 돈을 주는 곳,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곳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야.
이게 오늘날 한국 사회가 빠져있는 우상이에요. 자기만족이라는 우상.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 역시 자기만족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회자만 그러겠어요? 교인들도 마찬가지겠죠. 한국교회가 우상에 빠진 것처럼 그리스 아테네도 우상에 깊이 빠져있는 도시입니다. 바울은 이곳에 있는 철학자들과 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계속해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만드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증거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아덴 사람들이 부활을 듣고 조롱합니다. 왜냐하면 서구 사람들은 어떤 걸 믿냐면 영혼 불멸설을 믿어요. 그래서 육체는 벗어나야 되는 감옥으로 여겨요. 그래서 육체에서 벗어나면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그게 불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육체로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했으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다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에요, 육체라는? 그러니까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육체는 현재 가졌던 육체와 다른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 개념으로 이해 못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낯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철학자 니체는 신을 죽임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니체가 신을 죽였기 때문에 신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니체 이후 사람들은 신이 사라진 자리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 했어요. 하나님이 계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 줬거든요. 그 하나님을 죽여버렸어요. 신이 필요 없다고 선언했어요. 신이 죽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삶의 의미를 누가 찾아야 돼요? 내 스스로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방황하기 시작했어요.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모든 사람이 방황해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때 그토록 선명하게 보이던 방향이 하나님과 멀어지면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될지 도대체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처럼 오늘날 인간들이 방향 대신 속도만 가지고 있게 되니까 삶에 나아갈 방향을 모르는데 속도는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너무도 빠르게 가게 되는 저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가장 위험한 상황이죠. 이게 현대인들이 처한 위험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도 타락한 사람들 보세요. 삶이 망가지는 속도가 엄청나게 빨리 망가지는데 정작 본인은 몰라요. 왜? 자기 자신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면 나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이 가진 가장 큰 질병이 뭐예요? 불안으로 오는 거예요. 불안으로 오는 거라고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물어보세요. 10대들한테. 너 뭐 되고 싶어? 몰라요. 다 몰라요. 20대도 몰라요. 모르니까 이것저것 계속해요. 30대 되면 알아요? 영민 집사님? 몰라요. 30대도 또 이것저것 계속해요. 40대 되면 알아요? 몰라요. 계속해요. 그렇게 인생 끝나요. 왜? 모르니까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계속해서. 그게 현대인들이 걸린 저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지 못해요. 계속해서 바꿔야 해요. 바꾸면 괜찮겠지. 바꾸면 괜찮겠지. 그래서 과거에 훨씬 많은 좋아진 환경과 교육 여건이 있는데 이루는 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대부분 다. 보통 뭔가 자수성가해서 이룬 사람들은 대부분 뭐예요? 유튜버예요. 왜? 굉장히 엽기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니까. 컨텐츠가 있으면 되니까. 그거 말고는 없어요. 뭔가 기술의 진보를 이루고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옛날보다 훨씬 적어요. 우리 권사님 아이들 가르치니까 더 잘 하실 거예요.
애들이 평균 학습 능력이 올라갔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더 떨어졌어요. 옛날보다 더. 이상하죠? 더 많은 교육을 받고 더 많은 것들을 배우는데, 저희 시골에 있는 저희 선생님, 제 중학교 때 선생님이시고 모교의 장로님이 계신데 제가 물어봤어요. 왜 애들이 과거보다 학습 능력이 떨어지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아이들이 스스로 공부하는 능력치가 적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엄마들의 영향이라고 하기에는 옛날보다 더 엄마들이 열심히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물론 열심히 하는 애들은 열심히 하죠. 그래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이것저것 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해버려요. 눈 깜빡뜨면 30대죠. 눈 깜빡뜨면 40대예요. 우리 권사님들 엊그제 10대 같았죠. 현지 집사님 어제 10대 같지 않았어요? 눈 잠깐 깜빡거렸는데 내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나? 희원이 10대라서 나 시간 많아. 이제 봐봐요. 이제 지나면 20대 아무것도 준비 안 됐어. 희은 20대 나 뭔가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어. 눈 깜빡거리면 30대, 눈 깜빡거리면 40대고. 방황하는 게 우리에게 저주인 거예요. 저주. 근데 반면 하나님 붙들고 있는 사람들 보면 남이 봐도 굉장히 위태롭고 환경이 좋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저를 봐도 그렇죠. 이번에 같이 간 목사님들이 거의 다 작은 교회 하시는 분들이에요. 보면 다들 어렵죠. 근데 이상하게 평안함이 있어요. 내가 봐서는 은퇴하고 나머지 삶을 어떻게 사실까, 교회에서 뭔가 해줄 형편도 안 되고 걱정이 되는데 평안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막연한 기대와 무한 긍정이 아니에요. 데이터인 거예요. 데이터. 성서 속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나의 과거 삶에 함께했던 하나님의 경험이 모여서 하나님을 신뢰해버리는 거예요.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마찬가지예요. 저도 막연하죠. 두렵죠. 그렇다고 제가 포기해버려요? 다른 것 선택해요? 아니요. 지금 더 뭔가 돈을 모을 수 있는 것들을 해서 노을 준비해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되고 이래요? 안 하죠. 하나님께 맡기고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전혀 뜻하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그 도와주시는 분들을 다 어려워요. 사실 우리가 도와줘야 될 입장인 분들이 다 도움을 줘요. 데이터한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방향이 선명하잖아요? 방향이 선명해요. 그래서 속도가 좀 느리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조금 느려도 반드시 그곳 가운데 도착하죠.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각자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대상이 때로는 극우 성향인 목사인 경우도 있고 소년부나 정광 같은 이런 사람들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은근히 많아요. 또 자기만족이라는 우상을 섬기는 성도들도 많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항상 자기 중심에 있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이 없어요. 내가요, 내가. 결국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만족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우상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고 진짜 신이다.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바울의 이 메시지는 과거 아덴 사람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가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